우리 지난번에 강해 설교를 했던 것 중에 노아와 방주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설교를 나눴죠. 그때 그 노아의 인물에 대해서 저희가 초점을 맞출 때 저는 나름대로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은혜가 됐던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이왕의 창세기를 다루면서 특별히 인물에 중심하면서 계속해서 좀 인물들의 초점을 맞춰보면 어떨까라는 감동을 주셔서 창세기에 나온 인물들, 그 인물들의 초점을 맞추면서 여러분과 함께 강해의 말씀을 이어가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의 성경의 인물들을 살핀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인물들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흘러오고 있음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 역사의 인물들을 중심하면서 그에게 임하셨던 하나님의 손길, 오늘 우리에게도 역사하여 주옵소서라는 마음으로 우리 성경의 인물들을 계속해서 한번 더듬어 가보려고 합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서도 가장 노아 다음으로 창세기에 큰 역사를 이루었던 인물 누구인가 봤더니 여러분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그래서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몇 주가 될지는 한번 말씀을 쪼개봐야 되겠지만 이 시리즈 설교를 먼저 해나가면서 저는 믿음으로 떠나는 여행이라는 제목으로 아브라함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 그러면 먼저 떠오르는 느낌이 뭐죠? 저는 개인적으로 믿음인 것 같아요. 아브라함 하면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떠올립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떠나는 여행 몇 주간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왜 여행이라는 말을 붙였냐면 저만 여행을 다녀온 것이 자꾸 마음에 찔려가지고 제가 여러분을 모시고 좀 과거로 여행을 좀 떠나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떠날 준비 되셨습니까? 도시락은 싸오셨어요? 안 싸웠어요. 제가 대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시간 과거 여행을 한번 떠나면서 출발할 준비 되셨습니까? 안전벨트 매셨어요? 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삶에 필요한 것들을 배워야 합니다. 그렇죠? 삶에서 여러 가지들을 배웁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하나하나 배워가죠. 가볍게는 젓가락질하는 것, 숟가락질하는 것. 그리고 우리는 아이들을 유치원에 보내고 학교를 보내서 언어도 배우고요. 문화도 배우고요. 또 아이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그 관계를 맺어가는지에 대해서 차근차근 배워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에서 배워야 될 것들도 많이 있지만 여러분 정말로 위기를 경험할 때 어떤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여러분 그 꼭 중요한 것, 거기에 그 상황에 맞는 것들을 잘 배워야 그 순간을 모면하고 극복할 수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물에 빠졌습니다. 이 사람이 배워야 될 게 무엇일까요? 뭘 배워야 됐죠? 수영. 요즘 그래서 초등학교 아이들부터 생존 수영은 필수 과목입니다. 물에 빠졌을 때 살아나기 위해서는요, 수영을 배워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간다고 할 때 이 인생의 여정이 마치 광야를 걷는 것과 같은 치열한 삶이라고 할 때 우리가 꼭 잊지 말고 배워야 될 것이 하나 있으니 그게 뭐예요? 누구를 붙잡아야 할까? 누구를 의지해야 될까?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될까? 이것은 우리가 꼭 배우고 익혀야 될 믿음의 우선순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답은 나왔죠? 여러분 누구를 붙잡고 의지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는 것이 이 광야와 같은 인생을 걷는데 정말로 중요한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치열한 인생을 살다 보니까 우리가 가끔 하나님을 놓쳐버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있고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가?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보이지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놓쳐버렸던 하나님의 손길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라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 앞에 바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주님과 함께 광야의 인생을 아름답게 살았던 인물 누구인가 봤더니 그가 아브라함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별명이 뭐죠? 믿음의 조상입니다. 믿음의 조상.
과연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런 위대한 별명을 붙여주셨고 창세기에 기록된 많은 인물들 중에서 특별히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택하고 뽑으셔서 그를 통해서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셨는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도 그런 삶을 살게 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요. 믿음은 떠나는 것이다.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은 떠나는 것이다. 이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첫 번째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원래 아브라함의 원래 이름은 아브람입니다. 아브람. 이 아브라함에게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말씀이 첫 번째 명령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1절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예, 그리고 4절에 이어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따라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떠나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 떠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의 나이가 몇 살이었다고 그랬죠? 성경의 마지막 4절에 75세였어요. 75세. 자, 여기 우리 앉아 계신 성도님들 중에 75세 넘으신 분도 계시겠고 그 이하일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의 나이가 175세였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자기 고향과 친척과 그의 집을 떠났을 때의 나이가 75세라고 한다면 아브라함의 인생의 여정에서 중년쯤 되는 인생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중년의 나이에 뭔가 좀 안정적인 삶을 살아야 될 나이에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한다고 떠나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어렵죠. 한번 과거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여러분 지금은 고향을 떠나는 것 너무나도 쉽게 생각했던 때이지만 우리가 30년과 40년 전만 하더라도 고향을 떠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가문을 떠나고 내가 일궈왔던 그 땅을 팽개치고 떠난다는 것 결코 쉽지가 않아요. 안정감이 떨어집니다.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불안함의 연속일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 하나님이 떠나라고 한다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떠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떠났다.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믿음의 키포인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들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에게도 떠나라고 합니다. 내려놓으라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목사님, 그럼 저도 아브라함처럼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야 되는 것입니까? 그런 떠남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도 분명하게 내려놓고 분명하게 떠나야 될 것들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들을 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가장 중요한 이미지가 하나 있으니 그 이미지가 뭐냐면 세례라고 하는 이미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 어떤 모습을 취하고 있죠? 세례가 아니라 침례를 취하고 있습니다. 침례. 예. 이 침례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따르기로 결단한 성도들은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과거의 나의 모습으로부터 떠나는 것입니다. 세례를 통해서 여러분 과거의 나는 물속에 잠김으로 말미암아 죽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과거의 나의 모습은 죽고 물속에서 나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 그 이미지가 로마서 6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로마서 6장 4절의 말씀 한번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저기 보시면 장사되었다. 그리고 저 노란 표지 또 하나를 보시면 새 생명 가운데로 나가게 되었다 라고 하는 두 이미지가 세례 이미지 가운데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주님과 함께 장사되었다가 주님과 함께 다시 새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떠난다고 하는 것은 과거의 나의 육신적인 생각, 세상적인 욕심, 세상적으로 내가 늘 바라고 의지했던 그 어떤 것으로부터 떠나고 다시 주님과 함께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우린 새 사람이 되었으니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님을 붙잡는 인생으로 다시 태어나게 된다고 하는 것이 바로 떠남의 진짜 의미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떠남이 필요합니다. 나의 욕심으로부터 떠나야 합니다. 나의 자아로부터 떠나야 합니다. 이 세상 것이 전부인 것으로 생각했던 그 모든 생각으로부터 떠나서 오직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인생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할렐루야. 우리를 새 사람으로 부르시는 주님 앞에 우리를 내어 맡길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제가 고백했죠. 제가 양지중앙교회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저는 이 교회에 왔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좀 그렇게 안 믿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는데 제가 목양교회에서요 이 교회를 놓고 한 달 가까이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양지중앙교회 이제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그 교회에 새로운 사역자를 뽑는다고 하더라, 찾는다고 하더라. 담임 목사님이 저를 불러서 갈 마음이 있느냐 놓고 기도하는데 끝까지 응답이 없는 거예요. 응답이 있으면 목사님 제가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라는 마음으로 보는데 이게 시간이 점점 가까워오고 목사님은 은퇴할 시기가 다가오는데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요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마음을 먹고 제가 가기로 결단하는데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저를 위해서 기도하던 중보기도 성도들이 놀라운 환상들을 봅니다. 목사님 그 교회 가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왜요 권사님? 제가 물어봐요. 그랬더니 여러분 제가요 얼마나 많은 돈을 품에 안고 막 돈이 막 흘러나가는 거야. 이제 그분이 환상으로 기도하다 환상을 보는 거예요. 제가 돈을 막 안고 막 기쁜 마음으로 막 돈을 품에 안았어요. 얼마나 제가 기뻤겠어요. 가뜩이나 큰 입이 찢어져가지고 그러는데요. 이게 품에 다 안 안겨서 막 돈들이 흘러 떨어지는 거야. 하나님이 그런 환상도 보여주셨고 어떤 분은요. 막 양들이 제 포문에 들어오는데 얼마나 많은 양들이 제 품에 들어오는지 제가 그걸 다 품에 안기도 감당하지 못할 버거울 만큼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성도는 제가 어디로 갈지도 알지 못하면서 저에게 목사님 양지바른 교회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 같아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놀랬겠어요? 안 놀랬겠어요? 그래서 막상 오고 나면 아니 오려면은 저기 도시 한복판에 저기 강남이나 이런 데를 좀 알아봐 주시 양지바른 교회로 보내시면 어떡해요? 막 그렇게 제가 농담 삼아 그분에게 말했지만 근데 여러분 저도 환상으로 봤습니다. 우리 교회 양지중앙감리교회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양지바른 교회로 가라고 마음을 주셔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분이 응답받은 거 저희가 응답받은 것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교회 이름을 양지바른 교회로 바꿀 거예요. 여러분이 허락하시면. 어쨌든 그런 환상들을 보고 제 마음에 기대치가 있었겠지 않겠습니까? 어떤 기대치가 있어요? 지난주에도 고백했지만 금방 뭔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거예요. 금방 막 부흥의 역사 일어날 것 같은 거예요. 왜? 그런 환상들을 보여주면서 저보고 가라고 했으니 저는 뭔 일이 일어나도 단단히 일어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왔다라.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면서요 그런 마음으로부터 떠나라고 이 아브라함에게 부르신 콜링이 저에게도 있었다라고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성공으로부터 또는 뭔가 크게 확장시키려고 하는 나의 욕심으로부터 하나님 내려놓고 떠나게 하시며 이곳에 보냈다라는 마음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떠남의 바로 의미가 바로 그것이구나. 네가 찾고자 하는 그런 욕심적인 생각들, 세상이 바라보는 그 성공의 모습들,
그것들을 내려놓고 떠날 때 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요. 그런 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인생을 주관하는 인생이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불안한 모습,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는 건 뭐예요? 떠나라, 떠나라. 아브라함도 여러분, 과거의 낡은 나를 버리고 그 죄의 모습을 버리고 주 앞에 떠날 때 하나님께서 인도해 준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거인 것 같습니다. 세상적인 것들을 떠나고 내가 늘 생각했던 이 욕심적인 것들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을 선택하기로 결정하며 나아가는 모습이 떠남의 모습이라면 우리 양지중앙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떠남이 필요하겠고요. 붙잡음이 필요하셔서 정말 우리가 온전히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확신 가운데 선택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로요. 믿음은 무엇인가?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은 불확실할 때 순종하는 것이다. 시작. 믿음은 불확실할 때 순종하는 것이다. 믿습니까? 불확실하면 순종하는 것이다. 오늘 본문 1절에서 우리가 또한 중요하게 생각해 볼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요? 하나님께서 행선지를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지금 저 시제가 무슨 형이에요? 미래형이죠. 미래형. 보여준 땅이 아니죠. 보여줄 땅으로 가라. 지금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아직 뚜렷하게 어디로 가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행선지도 분명하게 정해지지 않은 불확실한 여행을 떠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분석에 더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인데 한번 히브리서 11장의 말씀 한번 보여주실까요?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여러분, 저기 보세요.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 지금 내 손에 들어온 땅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장래에 받을 땅, 심지어 그 밑에 보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떠나라 하셨고, 지금 아브라함은 그 불확실한 주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함으로 떠나고 있다는 거예요. 행선지가 불확실합니다. 어디로 갈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지 않으면 떠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 아브라함은 떠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어떻게 그런 불확실한 속에서도 순종하며 나갈 수 있죠? 그 첫 번째 이유는 불확실한 그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요,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기 때문에 떠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분명하게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떠났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약속의 핵심이 뭡니까? 2절 한번 읽어봅시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 약속을 믿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길을 떠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 상황 보세요. 고향과 친척들과 아버지의 집을 떠난다는 것은요, 대대로 이어왔던 그 땅, 잘 일궈진 땅을 포기한다는 것이고, 아브라함에게 허락됐던 아버지의 유산을 포기한다는 것이고, 여러분, 그 지역을 떠난다는 것은 나를 보호해줄 가문 또는 어떤 족장들로부터, 그런 모든 가족들로부터 떠난다는 것은 아주 불안한 여행입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족장이라고 하잖아요. 그 족장. 족속들. 한마디로 나를 지켜줄 내 피부치들이 함께 서로 연합해야만이 우리는 싸워 이길 수도 있고요. 공격해오는 적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불확실함의 여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큰 민족을 이룬다고요? 지금 아예 한 명 갖지 못하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저 약속의 말씀이 멀게만 느껴질 수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슴에 와닿지 않을 수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이 하나 없는데 큰 민족을 이룬다고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과 우리 고향과 형제들을 떠나는데 창대하게 만들어주겠다고요? 이게 믿어지기나 하는 것입니까? 말이나 되는 것입니까? 저 같으면 그렇게 불신하고 두려워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 약속의 말씀 앞에 아브라함이 믿는 것이 하나 있으니 그거는 뭐예요? 눈에 보이진 않으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면서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모든 불확실함을 뒤로하고 떠남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효조 목사님이 쓰신 광야의 삶은 축복이다 라는 책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한번 눈으로 따라와 주세요.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광야는 축복입니다.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요 버려진 땅이지만 광야는 축복의 땅입니다. 광야에서 발견할 수 있는 축복이란 무엇을 많이 가졌느냐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있느냐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이 광야라고 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예배를 통해서 축복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현실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현실은 축복을 도저히 얻을 수 없는 상황 같은데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을 주셨으니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며 가면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현실은 그렇지 않아도 축복하시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면 우리는 저 땅이 세상의 길이 광야의 길이 아니라 축복의 길로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고 확신하십니까? 그걸 믿고 확신한 자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찬양했잖아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같이 찬양합시다.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할렐루야. 아브라함에게 이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장 현실은 불확실하고 내 앞에 어떤 어려움이 다가올지 알 수 없는 불안함이 있지만 여러분 그가 믿었던 것은 뭐예요? 흔들림 없이 나에게 여전히 말씀하고 계시고 내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손길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서라 하시면 서는 것이 믿음이라고 한다면 사랑하는 양지중앙교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도 불확실함이 있을 것입니다. 두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염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승리하는 인생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시작. 순종할 때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란다면 우리 사랑하는 양지중앙 성도 여러분이 이런 확신과 믿음 가운데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요. 따라합시다. 믿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오메 목사님 당연한 말씀을 왜 또 하십니까? 중요하니까 그래요. 중요하니까. 자, 제가 오늘 9절까지가 원래 본문 말씀이라고 했어요. 자, 보시면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그렇게 불확실함 속에서 순종해서 믿음의 길을 떠난 아브라함은 5절에 보면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 말씀하세요. 자, 그렇게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브라함이 취한 행동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눈으로 한번 따라와보세요. 7절에 보세요. 7절에 보면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다라고 표현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8절에 보세요. 8절에도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겼을 때도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요. 가는 곳곳마다 뭘 했다라고요? 제단을 쌓았다. 이걸 바꿔서 말해볼까요? 아브라함은 가는 곳곳마다 뭘 했다?
예배했다. 예배했다. 왜요? 혼자 하는 여행이 아니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에게 약속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너무나도 기쁘고 감격스러워서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의 표현이 예배라고 생각해서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고 예배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과거의 편안한 삶과 결발시켜서 불안한 여행, 그러나 그 여행이 믿음의 여행임을 아브라함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면서 내가 너를 떠나보내면서 잘 가 아브라함 하는 것이 아니고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함께 하고 있다라고 하는 위로의 말씀을 전해 주실 때 아브라함은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늘 느꼈고 그 감격 속에서 우리가 뭘 했다? 예배했다, 예배했다. 아브라함의 그 모습이 저는 너무나도 은혜로운 거예요.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느끼며 산다라는 것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여러분께 할 일 없어서 여러분 돈 들여가면서 이 팔찌 만들어서 여러분 이 팔찌 하나에 얼마인 줄 아세요? 내가 지금 자랑하려고 그래. 팔찌 하나에 500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글자 하나 새기면 얼마가 되는지 아세요? 2,000원. 1,500원 더 써야 돼. 2,000원. 2,000원. 2,000원짜리 팔찌를 왜 여러분의 손목에 채우고 제가 막 요동을 치는 건 왜 그럴까요? 저는 우리 양지중앙교 성도가 세상에서 좀 승리하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복받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해 보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 팔찌를 채워서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팔찌는 그냥 팔찌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오늘 또 내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하나님을 찾을 때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해 보자고 하는 믿음의 팔찌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팔 들어보세요. 팔찌 안 쳐본 사람 두고 봐. 오늘 밥도 안 줄 거야. 시작! 팔찌. 봐봐. 차고 있는 팔찌를 보여주세요. 이지호 군사님, 썰렁해. 봐봐. 또 누구야? 예? 봐봐. 또. 그렇지. 그렇지. 오메, 저 기찬이는 팔에도 안 맞는 거 차고 있느라고 고생한다. 피가 안 통하겠다. 어떡하자. 이 팔찌를 제가 들으면서까지 우리가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자. 하나님과 동행하자. 왜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때 그 인생이 복받는 인생이 되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이 좀 성공시켜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좀 이 땅에 살면서요. 그냥 그저 그런 인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복의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것을 여러분에게 심어주고 싶은 거예요. 심어주고 싶은 거예요. 자,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 한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중요합니다. 예, 창세기 15장 6절 그 앞에. 없어요? 없다고 제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니라. 의로 여기니라. 아주 단순한 구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쉽습니까? 말은 쉬워요. 주님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저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아니면 내 마음 내 뜻대로 살고 있는가?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내 뜻대로 여전히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욕심이 있는 사람들이라.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하나님이 뭐래요?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니라. 칭찬할 수밖에 없는 요소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양지중앙교 성도들 다 내려놓고 요거 한마디 칭찬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칭찬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당신을 그의 의로 여기신. 할렐루야. 어떻게 할 때? 믿기 때문에. 믿으니.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선택하고 믿기로 작정한 것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게 믿어지기로 결정하고 믿기로 결정하는 순간 하나님은 그를 축복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분은 췌장암 3기 판정을 받은 분이었습니다. 항암 치료로 여러분 머리 가죽이 송송송송 빠는 거예요. 췌장암이 여러분 제일 아픈 암인 거 아십니까? 다른 암 중에서도 췌장암을 얻는다는 것은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순간의 연속이라는 거예요. 마약과도 같은 진통제를 먹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아픔이 있는 그런 암을 경험하면서 여러분 지푸라기로 잡는 심정으로 친구가 전도하자 성전에 나와 첫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목사님이 앞에서 찬양을 인도하는데 그 찬양의 가사가 마음속에 와서 박히는 거예요. 그래서 한없이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무릎으로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 성도, 하나님은 드디어 그를 만나주셨습니다. 첫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나주셨고요. 수술실에서 이제 수술을 해야 되는데 그 수술실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영접 기도를 받게 됩니다. 영접 기도를 받고 수술에 들어가요. 8번의 항암 치료를 받고 28번의 방사선 치료를 받는다는 것은 너무나도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머리가 다 빠지고요. 입맛도 없어서 빼짝 말라갑니다. 그 고통의 순간에도 여러분 그가 누구를 경험하냐면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선택하자 하나님이 믿어지기 시작하고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의 터널을 믿음으로 통과했나라고 그가 고백하는 그 고백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믿고 의지하게 되면요. 그 수술의 끔찍한 고통도 항암 치료의 그 끔찍한 어려움도 이기고 극복할 수가 있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하나님이 힘을 주셔요.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길 수 있는 힘까지도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의 위대한 선교사인 데이비드 리빙스턴, 그가 말년에 옥스퍼드 대학에서 명예학 박사를 수여받게 됩니다. 그래서 강연을 하게 돼요. 사람들은 기대합니다. 아프리카에서 얼마나 어렵게 목회를 선교를 했을지, 고난과 질병과 죽을 고비를 얼마나 많이 넘겼는지 막 그 얘기를 듣고 싶어서 귀를 쫑긋 돌리는데 이 리빙스턴 선교사의 입에서 터져나오는 얘기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자, 그의 고백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고난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았는지를 궁금해하지만 저는 단 한순간도 혼자라고 느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발을 내딛는 순간마다 저와 함께 걸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리빙스턴이 선교하던 그때는 아프리카의 식인종들도 있었던 때였습니다. 거기에 복음을 들고 들어간다? 결코 쉽지 않은 순간이었어요. 죽음의 고비를 수없이 넘겼는데 그 순간마다 누가 함께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여러분에게도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람의 예배는요, 감격일 수밖에 없어요. 감격일 수밖에 없어요. 인생길에서 지친 우리를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샘을 불어넣어 주시고 그 샘을 불어넣을 때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하며 다시 한번 세상으로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우리와 또 동행하시고 와서 또 그것을 간증하며 찬양하며 고백하며 또 동행하시고 이 삶의 역사가 예배라고 할 때 여러분 그런 동행하심의 은혜가 있는 사람의 예배는요 감격일 수밖에 없어요. 지금 여러분의 표정일 수가 없어요. 감격할 수밖에 없어요.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여러분의 표정 어떤지 아세요? 빨리 좀 끝내라. 어이구 오늘따라 왜 저렇게 한 주 쉬고 왔더니 탈덕을 입었는지 왜 저러고 있느냐라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런 하나님과의 동행함에 감격이 있는 사람의 예배는요 달라요. 달라도 너무 달라.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찬양할 때 눈물이 나오지 않을수록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런 감격을 우리가 좀 회복하시고 주님과 함께 하시는 기쁨의 은혜가 여러분의 입술에게 터져나오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제가 잘하는 거 있죠.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인사합시다. 시작.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시작. 그래요.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인생은 달라요. 너무 달라. 그걸로 한번 맛보자고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과 똑같은 사람의 삶을 살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좀 멋들어지게 살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그 감격의 삶을 살아봐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